지금부터 2년 전에 서울의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에게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을 지도하다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반복적인 민원,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발령받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살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 일을 함께 슬퍼하고 또 애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린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 매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선생님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명 중에 2명이 교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것은 학생에게서도 그렇고 학부모에게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이 교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교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단 3명만 담임이 되기를 원했고 100명 중에 97명은 담임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전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왜 담임이 되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학부모의 민원과 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고소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항상 쓰이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점점 교사가 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그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존경이라는 단어예요.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 이런 단어들이 선생님 앞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제 나이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맞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나무 뿌리 갖다 때리기도 하고 마대자루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 심지어는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그 학생 그 교적부이죠. 그걸로 막 머리를 때려도 그냥 당연하게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당연하게 그걸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물론 가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학생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당연하게 나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왔다, 혼나고 왔다, 맞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듭니다. 또 아이들에게 뭔가 지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냐라고 항의한다는 거예요. 특히 서희 초등학교와 같이 그 교사가 사망을 한 서희 초등학교와 같이 서울의 강남 지역에 일명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집안을 들먹이며 교사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아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너가 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한대요. 이런 협박을 하는 학부모들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그런 출신의 교수로 전문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학교 처음에 시작하면 선생님이라고 이제 학부모들이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단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선생님에 대한 태도에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과연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거의 선생님은 지역 유지예요, 유지.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선생님께 가서 물어보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던 마음에서 이제는 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올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성전을 찾아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봐도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태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신경을 많이 쓰죠.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태도를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살려고 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바리새인은 당시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의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세금을 누군가가 거두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맡겼냐면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세리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다가 바치는 거죠. 당연히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 세리는 항상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하고 늘 접촉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세금을 거둘 때에 세금을 모든 사람이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다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강제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강제로 빼앗아야 되고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의 목까지도 내는 사람에게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토색. 이 토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 토색은 강제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 세리의 느낌을 조폭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조폭 정도로. 당연히 그 삶은 토색, 강제로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 이게 그냥 세리에게 어울리는 삶이에요. 그냥 세리에게 어울리는 삶. 자, 세리가 만진 모든 물건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세리가 앉은 자리, 세리가 입은 옷, 세리가 접촉한 사람, 세리가 만진 모든 것을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세리가 낸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았어요. 세리는 원래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인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단순하게 외국의 앞잡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거야. 그리고 저 세리는 하나님도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고 세리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바리새인이 의롭지 못하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느냐? 그것은 기도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태도.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를 구분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멋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응답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도가 되려면 적어도 태도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고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두 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였느냐?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이 했던 감사의 기도는 뭐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12절 보시죠. 12절 보시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헌신했느냐, 섬겼느냐 하면은, 여러분 깨를 털 때가 있죠. 깨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깨를 추수를 했어요. 깨를 추수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11조를 드렸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깨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하나씩 나달을 세웠단 말이에요. 밭에서 우리로 말하면 나물들이 있죠.
상추를 추수를 했다. 그러면 그걸 한 입 한 입 세서 10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내가 저런 일을 하지 않은 것,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참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도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나달을 세서 11조를 드릴 사람이라면 다른 삶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죄인이고 세리는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어떤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무엇이 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게 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기도가 시작되었고 감사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엄밀히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따로라는 말은 힘셀프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말에는 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원어적인 문법적인 의미에는 5번 나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형식과 감사의 형식을 갖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형식, 감사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했던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참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옆에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의도와 그 생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같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추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멸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전에 한 모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입국을 하는데 노루패스라고 하죠. 자기 캐리어를 갖다가 보지도 않고 던졌어요, 이렇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챙기라는 거죠. 알아서 챙기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겠습니까? 그도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 최소한의 국회의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누구라고 알려주라고요? 누구긴 누구의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인 거예요, 죄인. 예. 영국의 명문대를 갓 졸업한 이제 사람이 간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간디의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인도의 간디의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그가 했던 인류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돕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가 간디가 있는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인도의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며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간디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큰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고 저는 이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이나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간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느냐인 거다.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얼마나 작은 일, 얼마나 하찮은 일, 얼마나 주목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 적어도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받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세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리는 이방인과 만나고 세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심각한 교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세리보다 10,000배 더 큰 죄인인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기도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고 좋은 것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감사의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니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나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보라는 거예요. 의식. 단지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내 기도를 지금 주님이 보고 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듣고 있다. 이 사실 앞에, 그 앞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살겠다고 입에 풀칠하겠다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강제로 토색하거나 마치 다른 세리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억압하거나 아주 포악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관대하게 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하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낄 만한 일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내가 또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다짐했지만 또 무너졌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든, 그것이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골방에서, 아니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사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과 내 중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숨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내 속마음과 내 의도와 내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멋진 언어들을 쓰고 멋지게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책망받은 이 바리새인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잘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시라는 것. 잘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지으며 또 깨어지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고 때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하였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용기와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그 태도가 바른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적어도 다른 것들은 다 잊어먹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나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